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창석 목사님이십니다. 박창석 목사님은 평생 의사로 섬기고 봉사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셔서 귀하게 이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을 배망하면서 드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에 태어나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서로 성도의 사랑과 교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찍고 자기 신분증을 받아요. 어느 나라나 신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증으로 나를 구별하는 건 내 외모예요. 외모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안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일랑성 쌍생아도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다른 구석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눈송이가 없도록 각자를 구별해서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이 우리의 다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에는 혼이 있고 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 가장 중요한 거죠. 혼은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육신이에요. 혼도. 그래서 혼은 정신이죠. 정신.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근데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이 영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영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과 혼이 외부로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말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잠시 다른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제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소위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지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의료가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딱 한 가지 의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전부 요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 내에 따라잡지 못해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
요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따만큼 늘려가지고 뭐 예화 들고 뭐하고 그렇게 뭐 그냥 시간을 낭비를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요. 아니 교회 오면 그 귀중한 말씀을 정말 딱 요점을 집어서 다 이렇게 좀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은 이런 주제 하나 놓고 막 2시간씩 설교하고 부흥회 가면은 뭐 일주일씩 설교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신학을 했어요. 이제 신학을 하면서 뭐 교의 신학, 무슨 주경 신학, 역사 신학, 뭐 현대 신학, 무슨 뭐 실천 신학 이런 거 뭐 배우는 과정에 그 실천 신학에서 이제 그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설교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냐?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내용을 질문했어요. 교수님, 목사님. 아니 성경 말씀 그 귀하고 귀한 말씀 막 무궁무진한데 그 되도 않은 예화 들면서 그 막 시간을 너무 길게 끌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춘향전이 얼마나 긴가요? 그래. 그래서 뭐 판소리로 한 뭐 8시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춘향전 하나 하는데 심청전도 그렇고. 근데 그거 요약하면 몇 분이면 할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약해서 춘향전 얘기하면 몇 분 걸릴까? 3분이면 끝나요. 그거 들으려고 누가 오겠어요?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런가? 그러니까 성경을 막 요약해서 막 알려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기 하는데 가서 성경만 읽고 있으면 되지 설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춘향전을 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서럽고 막 엉통하고 이런 것도 풀어야 되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한 줄만 읽어도 거기서 나오는 무궁무진한 그 주제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만 줄줄 읽어주는 것이 설교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요즘 한국 교회가 제가 요즘 그러고 나서부터는 또 설교를 듣는데 너무 요약해서 짧게 하는 게 또 불만이더라고. 아니 좀 길게 못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듣게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하는 데까지 하다 끝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자 창세기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영과 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이걸 영어로 말하면 intellect 또는 이제 emotion 그다음에 volition 이렇게 얘기하죠. 지정의. 그래서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에요. 영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내 생각이 들리고 내 감정이 전달이 되고 나의 의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의 영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연합이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연합도 말로 하는 거예요. 말.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 표정, 몸짓, 글, 다 이게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동화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아주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그 교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교수님과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그 교수님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가서 내가 함께 해서 그렇게 하면 그 교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두환이하고 같이 매일 말하고 느끼고 결단해서 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전두환의 사람이라 그래요. 장세동 같은 사람. 자, 회사에 가도요, 사장님 사람이 있고 전문인 사람이 있고 과장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합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 피아노뿐만 아니라 이 실기 시험을 볼 적에 아무리 커튼 쳐놓고 가려놓고 이렇게 심사를 해도 딱 피아노에 터치만 하는 것만 봐도 누구 제자 아는 거예요. 뭐 공정하게 하자면 아무리 해도 공정이라는 것도요, 이게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공정입니까? 저는 이번에 놀란 것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트럼프 가족들이 다 앞서서 나와서 일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지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 안 걸어요. 왜냐면 트럼프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가 1기 때는 조금 어리벙벙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트럼프가 하려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싸우려니까 욕이 나오고 뭐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딱 옆에 세우고, 도대체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모이는데 기준이 뭐냐 하니까 장남이 하는 말이 충성도래요. 로얄티.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람들만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구와 가장 많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잠언에 있는 대로 삼가해야 돼요. 삼가해. 아무 말이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말을 너무 많이 듣고 거기에 감정이 엮이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회주의 하자, 공산주의 하자, 북한처럼 하자는데도 멍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생각하기도 귀찮아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무서워요. 그러나 인공지능도 거짓말을 해요.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 인공지능에게 넣어준 기존 지식이 거짓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냥 우리가 뭐 한 10,000년을 계산해도 계산 못할 거를 그냥 10분도 안 돼서 다 계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그 자료가 읽어보면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AI, 소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걸 환각이라고 그래요. 환각. 아니 기계도 환각을 일으켜. 환각에는 환청, 환시, 망상 이런 것들이 다 환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에 아주 그 순수한 이성으로 그냥 정확하게 오차 없이 소위 에러 없이 이거를 추려내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겠다 하는 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게 AI인데,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거짓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거를 가려내는 또 이 인공지능을 요새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추론형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그 그 회사 엔비디아 어마어마하게 뜨잖아요. 그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요. 그런데 그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이 반도체가
삼성은 그냥 완전히 미끄러져 버리고 SK가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게 없어요. 뭐 삼성 이길 자가 누가 있냐? 당장 대만 TSMC한테 밀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SK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큰일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는 시대가 온다 이 얘기야. 생각을 기계한테 맡기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기계도 환각이 와가지고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그거 AI가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것도 가려들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개발되고 발달해도 원시 시대에 살던 우리 인간들이 코로 숨쉬고 눈으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고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모든 그런 행동이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들듯이 옛날 젊은이들은 동굴에서 사랑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사랑을 한다고. 앞으로 1000년이 될지 50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의 인류는 우주에 나가면서 또 연애를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우주선 안에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또 희생하는 사람 있고 영원히 인간성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하나님도 생각하시겠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죠?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죠? 그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보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에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옛날에 어느 아주 유명한 앵커 하시던 분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름 대도 상관없죠. 공개된 얘기니까. 신은경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런 말을 잠깐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괴로운데 하나님 기쁘세요?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기쁘다 그러더래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아라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견디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데 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간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정서가 마음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동화가 안 돼도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싫고 내 의지는 아니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복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정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반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고 더 많이 풍성히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와 연합을 하려면 말씀을 좀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요즘은요, 뭐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회 가면 다 저희 프로젝터로다가 성경 말씀도 다 띄워주고 뭐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하박국 그럼 하박국이 이러면서 찾고 뭐 어떤 분이 초신자 출애굽기에서 뭘 구워 그랬대요. 뭐 출애굽기 뭘 구워 먹는 거야? 출애를 구워 먹어? 출애굽기 이랬대는데 지금은 뭐 찾을 줄도 몰라요. 이제는 그래도 맨날 여기다 띄워주니까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도 모르고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떤 분이 중보기도를 12년 넘게 13년 넘게 중보기도를 받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펑펑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내가 너무나 그동안에 쓸데없는 책만 읽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요. 45살에 예수 믿고 지금 53세. 8년 동안에 성경을 10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성경 바람잡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을 하고 있고 성경을 너무 막 개그처럼 재밌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골로 맞은 여자. 골로 맞은 여자 조혜련이라고.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묘한 방법으로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택한 자가 원래 택한 자였던 것을 확인시키고 온 가족을 다 남녀효령 깨끼고 하는 거를 다 걷어치게 하고 77세에 자기 친정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83세인데 54독을 했대요. 성경을. 그 눈도 어두우신 할머니가 야 내는 남은 게 시간밖에 없다. 내 집에서 성경만 읽으란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엄청 큰 걸 사줬대요. 이렇게 넘는 거.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읽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이제 83세라니까 77세가 됐으니까 7년 믿었나? 뭐 그 정도인데 성경을 54독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요새는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 말씀이 그냥 입만 열면 성경 말씀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줄 차고 살던 그 노인네가 지금은 소변줄도 없이 휠체어 아니면 못 다니듯이 분이 지팡이 짚고 교회를 가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네가 예수 믿어 뭐 할 거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연합을 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좋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몇 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따를 때 그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사형리를 처음 배웠을 때 막 눈이 번쩍 트였어요. 아니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그냥 딱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사형리 저는 영어로 배웠어요. 왜냐면 그때는 한글로 번역이 안 됐을 텐데 그 미국 선교사가 영어로 사형리 가르쳐주고 놀랍게 그냥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CCC에서 사형리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 사형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그 시절에 120만에서 150만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500만, 600만으로 팍팍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재미있었냐면 사람들한테 사형리를 전하면 4명한테 전하면 1명이 그냥 결심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던데. 근데 이제 언젠가 그 윤두영 목사님이라고 김중곤 목사님 밑에서 부총재로 일하시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사형리에서 맴돌면 안 된다. 더 깊은 곳을 들어가야 된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지만 성인은 생선도 먹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생선같이 뼈다구가 있고 막 비늘도 있고 이렇게 먹기 힘든 고기 대가리가 있어도 어두일미라고 알기 어렵고 힘든 말씀일수록 더 깊은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뭐 성령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는데 뭐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뭘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조금씩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그 많은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못 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어렵도다.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 말은 어렵도다.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마시라고? 못 알아듣겠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는 사람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잖아요. 항상 제자들이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그 다음에 500여 문도의 계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까지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부활신앙, 승천신앙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 허다한 사람들이 못 누린 거를 부활과 승천을 보고 듣고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자기 삶에서 확신하고 이 체험하신 분들이 500여 문도예요. 500여 문. 저는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의 신앙은 아직도 500여 문도의 신앙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허다한 무리예요. 허다한. 예수님의 교훈은 좋대요. 머스크 걔도 예수님의 교훈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대라. 얼마나 훌륭하신 말씀입니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위 옛날 우리말로는 크리스천 팬이에요. 그리스도 팬.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라이스트 팬이에요. 팬덤이야. 그래도 마귀 팬덤은 아니니까 다행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500여 형제보다 좀 더 또 신앙이 깊이 가신 분들은 120문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120문도의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70제자 전도의 능력을 받은 분들 둘씩 쫙 뛰어나와서 막 전도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국어 선생님인데 자기가 배운 것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으면 자기 지식이 아니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뭘 가르치시면 나와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남에게 전할 수 없으면 내 거 아닌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요, 방언 인사 받고 또 예언의 은사도 받고 이런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전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의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능력을 아직 못 받으면 70제자에 못 들어가죠. 70제자보다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12제자죠. 예수님과 항상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에서 자고 가끔 가다가 배단이 형제 자매들 집에 가서 얹혀서 묵을 때도 있고, 그러면 한 방에 그냥 예수님까지 13명 들어가면 그냥 발냄새 꼬랑내 나고, 어떤 놈은 코 골고 잠꼬대하고 그럴 텐데, 그걸 다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도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12제자의 수준에 들어가도 마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2제자는 다 동급이냐? 아니에요. 수제자 3명,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그 중에도 제일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기대서 누워있는 제자는 요한 하나예요. 그만큼 사랑을 받은 요한이에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을 가셨어요. 변화산 체험까지 하는 것이 최고의 체험이에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예수님 앞에 그들이 앉아서 예수님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의 대표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곳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봤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신앙은 새 제자 같은 변화산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려워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볼까요? 장 35절 찾으셨어요? 찾은 분 먼저 읽어보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이 신이 이게 번역이 조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게 하나님이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요. 하나님과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불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4장 14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까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아.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들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동생인데 형한테 하나님처럼 보인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되리라요. 보이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모세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을 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벌리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그냥 허리 옆에서 다 잡을 수 있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과에 있는 사람이 못하는 일을 모세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씨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는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는데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듯합니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만 가셔도 나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닿으면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베드로는 산 자를 죽이기도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죽으라 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도 안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이지는 않으셨어. 근데 베드로 무서워. 누구만 봤다.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을 머릿속으로 영에다 넣어도 그것이 혼을 지배해야 되고 육신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얼마나 그러려면 내 자신을 깨부셔야 됩니까? 내 지정의를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적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뭐라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고 알아들어야 말이지. 내가 그걸 다 알아들으면 내가 교수보다 더 잘 아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교수님들 뭐래더라? 이해가 안 되면 믿어 이놈들아. 그냥 믿고 나중에 이해해. 자연과학도 그래요. 자연과학도. 내가 이해가 되면 뭐 더 배울 게 뭐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배우는 거지.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성에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못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만 못해요?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머리카락도 헤아리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세포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해라 명령하셨다면 이해가 안 돼. 안 해. 제가 목회를 할 적에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여전도사님 남편이 육군 중령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장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걸어요. 막.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전도사님이 저 양반이 건강할 때 자기를 위해서 너무 잘해주고 너무 성실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예수님 모시듯이 남편을 모신다 그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나는 그때 굉장히 깊은 생각이 있어서 내 나름대로. 그래서 전도사 아들을 불러가지고 뭔 일을 시켰어요. 그때 삐져갖고 안 한다고. 그리고 자기 엄마 보고 그 목사님은 막 차별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삐져갖고 시험 들었어요. 우리 박 목사도 러시아에서 아주 젊은 청년 하나, 나 그렇게 이름 몰라. 근데 목사님이 걔를 위해서 앞날에 제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해서 했더니 삐지고 도망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죠. 그 뒷얘기는 안 들었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주의 종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도 나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그 비전이 있으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해가 안 되고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복종을 해야지. 군대 가보세요.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장관에게 뭐 어떻게? 절대 복종이라고 그래요. 절대 복종. 저쪽에서 막 총 쏘는데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돌격 뒤로 하면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러고 가면 당장 총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그리고 상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려고 그러는데 꼭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러다 뭐 먹고 살지? 아니 나 병 나면 어떡해? 아니 금식하라네. 난 3일도 못 굶어.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명령하시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요. 근데 마귀는 어디로 오느냐면 혼으로 돌아요. 혼으로. 영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됐기 때문에 영으로는 못 돌아요. 근데 혼으로 와서 영을 유혹하고 육신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찔른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에 들어오고 영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게 해요. 그리고 육신에도 들어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관절염 온다는 소리야. 골수염 생겨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 모든 5대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피와 보혈로 우리는 이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아니 마귀의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마귀니라 그래요.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한탄하신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하였도다.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최선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차선은 일찍 죽는 것이다. 철학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없어요. 인생의 답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믿는 사람에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혼으로 와가지고 계속 참수하는 거야. 야,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웃기고 있네. 너 구원 못 받았어. 계속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뭐 너 어제도 혈기냈잖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 누가복음의 그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정서와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마귀니라. 왜 그러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13장 2절. 다 찾으셨어요? 자, 13장 2절을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 생각, 마음 속에 있는 생각에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가룟 유다는 지금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탁 떠올랐을 때 이게 마귀의 유혹이다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아이디어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각종 이론과 논리를 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뭐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제자가 됐는데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무식쟁이들인데 가룟 유다는 요즘 말로 하면 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그리고 계산을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교회 재정을 맡겼잖아요. 교회 재정. 그래도 전대를 맡은 자더라. 계산도 잘하고 뭐 누가 헌금 얼마 했고요 다 아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막 봐도 제끼는 게 아니라 다 또 뒤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마이 포켓도 많이 했어. 그는 도적이라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심상치가 않아. 분명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분명히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가서 팔아서 돈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않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으시니까 십자가에 매달아도 거기서 벌떡 뛰어나와가지고 뭐 처리하실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인텔리전트한 그 머리를 가지고 샤프하게 머리 굴려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그걸 자기 아이디어인 줄 알아.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인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불어넣어주는 생각을 길거리에서 막 떠들어요. 뭐? 사태가 추모다? 아니 대통령 된 지 며칠 됐다고 이태원에다 애들 깔려 죽은 걸 가지고 사퇴가 추모래요.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추모하는 거래. 누가 가라오르 그래서 밀어넣기를 했어요. 그게 북한에서 만든 구호라는 게 드러났잖아. 그 북한의 말을 앵무새처럼 이쪽에서 하는 거야. 그 북한의 말에 연합이 됐으니까 북한의 생각과 뜻을 이쪽에서 나팔 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걸 전파해서 연합시키려고 하잖아요. 어느덧 50%가 연합이 됐어요. 국민의 50%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지금 전파가 안 돼요. 그런 말하면 무식하다고 그러고 뭐 깨시민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정말로 감사한 거는 미국의 트럼프가 돼가지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그레이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하잖아요. 군대 내에 뭐 동성애자니 뭐니 워크 깨시민 이것들 다 전역시킨대죠. 15,000명이래. 아유 되게 많더라고요. 15,000명. 그리고 군대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막 여자들을 이 특공대에 여자가 끼는 거예요? 안 돼요. 나도 특전사 나왔지만 특전사들이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전쟁터에 들어가요. 그 여자가 낙오가 돼봐요. 남자가 낙오되는 거하고 달라요. 적군에게 포로가 되면요 말할 수 없는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남자가 당하는 거 달라요. 뭐 상상해봐도 다 아시죠? 근데 여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미군에. 뭐 적당한 부서에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서양 여자들은 동양 여자보다 힘이 있어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성남 비행장에 가면 이제 미군 쓰고 한국군 쓰는 데가 있는데 헬리콥터 정비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여군은 하나도 없어. 남자들만 하는데 카투샤. 미국은 여자 군인이요. 엄청 무거운 그 부품 같은 걸 한 손으로 벌끈 들고 가요.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보다 힘이 더 세더라.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뭐 전봇대 올라가서 뭐 전기줄 매는 것도 여자들이 다 해요. 한국 여자는 그러고 못해. 안 해. 한국 여자들이 복 받은 줄 알아요. 어디까지 가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걸 다 쫓아내고 그리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왜 기독교인의 명절이기만 해? 그때가 유대교는 한국화가 있고요. 그 무렵에 이슬람도 또 그 무렵에 또 무슨 명절이래요. 그러니까 모두 평등하게 해피 할러데이 그러자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해주겠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돼? 그래서 미국의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전부 트럼프를 응원한 거예요. 겉으로는 뭐 조금 약하게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낙태 미국에서 불법될 거예요. 모든 주에서 불법으로 선언할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혼을 침범해요. 그리고 몸으로 와요. 아유 뭐 무당들 보세요. 마귀가 딱 붙을 때 뭘로 붙어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붙더라고요. 그래서 나 무당 안 할래요. 몸에 병이 나. 예? 그 마귀가 침투하는 데가 정신과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육체가 온전하려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씨로 완전히 돼서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절대 침범하지 못해.
생각에 잠깐 스칠 때 얼른 털어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누군가 와서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꼬시고 뭐 그럴 때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마음속으로 주여 사탄입니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쫓아내야 돼요.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내 귀를 닫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말은 마음에서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에 붙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해요. 사탄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세상 사람을 삼키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타락시켜서 하나님 슬프게 하려고.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가 영을 내어주고 혼을 내어주고 몸을 내어줘서 사탄의 병기가 되면 아 저건 사탄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마귀니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귀가 되든지 하나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사람이 되든지 마귀과의 사람이 되든지. 그냥 사람이 나는 마귀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인간이 최고야.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둘밖에 없어요. 둘.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그 조혜련 그 개그맨 그분이 이성미가 얼마나 전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교회까지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교회를 들어왔다가 인사시키니까 영문으로 도망갔대요. 그 정도로 완강하게 하고 뭐 교류도 끊었대요. 나 언니하고 이제 전화도 안 해. 나 일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랬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혼하고 고치하고 어렵게 힘들 때 중국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살죠.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붙여줬냐? 교만 감지자로 붙여줬대요.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아주 진솔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신학 공부해가지고 교회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상한 말 듣지 마시고 인간들의 말 듣지 마시고 인간들의 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복종해요. 복종.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 잊어버려요. 앞에 한 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성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분노하시고 하나님 한탄하시고 모든 일에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기뻐하실 일, 온전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통하여서 북한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명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바쳐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온 세계 하나님 믿고 복받는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